우리나라 양궁 실력은 세계 제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기 때마다 금메달을 휩쓸고 있는데 양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일 것입니다. 양궁하는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도 자세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손이나 다리가 떨려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양궁 선수들이 정신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겨냥해 쏘아야 간역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쏘면 간역 한가운데 있는 카메라를 쏘아서 깨뜨리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학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정확성이 요하는 학문이 있다면 바로 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치르는 학생들은 종종 공식에 맞긴 하지만 계산이 틀려서 점수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학을 푸는 공식만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까지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정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이 너무 철학적이거나 혹은 감정적이거나 흥분에 되어 들뜨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적이어야 믿음으로 이어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걸어간 인생의 결과까지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는 한때 성공적이었지만 결국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가인이 먼저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는데 그 제사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거부된 제사로 인하여서 은혜가 없어지고 결국 동생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또 죽이는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나오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자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과 영감이 임한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말만 들어보면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족장 중 한 사람인 고라는 모세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모세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느냐?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그의 불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라는 대단히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마음속에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 결국 고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죄로 인하여서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에 파묻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거꾸러지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꾸러지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삶의 변화가 주어지지 않고 삶의 태도와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본인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과 방식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 생활에서는 참다운 기쁨이 주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낼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은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많은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앞에서 나 자신이 나를 스스로가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은 달라져 갈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깨달음은 주어질 것입니다. 주어지는 깨달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삶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행동, 삶의 모습에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죽음의 그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이를 때 꼭 만나 달라고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을 신방을 통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혼미한 정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가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연신 아멘으로 하답을 해 주셨습니다. 타인에 의해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10년 골수까지 스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진정한 고백이 되어 주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10년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태어나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축구 경기장에 선수들이 아무렇게나 운동을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운동을 하면 당장 심판에게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룰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녹 당시에 사람들은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폭력하고 무차별하게 차별하고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던 생활을 했다는 것을 에녹서라는 외경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에녹은 사람들에게 장차 경건치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에 경건치 않다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올 것만큼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모두 경건치 않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욕망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럴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무언가를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죄를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제한의 자유와 무제한의 쾌락을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일단 돈만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무제한의 자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모든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이나 자유를 포기하고 자신을 진리에 잡아 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변의 이웃들이 누구인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따라 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므로 그 태도가 또 달라집니다. 나의 이웃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함께할 때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감사하는 생활, 서로 화평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한대하는 마음,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와 다른 지체에게
좋은 이웃으로 또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결국 우리의 신앙은 무조건 사람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열정이 있다고 따라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성경적인 기초 위에 정말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신앙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성경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기초가 불순하면 언젠가는 그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서 배웠으며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 배운 신앙은 끝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잡는 것이 아주 어렵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또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며 꾸준히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불필요한 욕심내지 않고 바른 신앙을 붙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남은 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토대 위에 나의 신앙생활을 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